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과 섹스도 그 분야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 구절을 들으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적 욕망을 느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성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성의 의미는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과는 아주 다르며 광범위한 전체 교리 안에서 살펴보더라도 기독교에서 가장 이끌리는 점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세 가지 성의 고결성, 정욕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런 사랑에 따르는 결과와 결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의 고결함 또는 올바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것은 명백하게 구약의 원리를 받아들여 그 원리를 근거로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는 의도입니다. 구약 성경적 관점에서 성의 윤리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약에서 벗어난 성관계, 즉 외도를 하지 마라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혼인 서약 내에서만 성관계를 해라. 혼외 정사를 하지 말라. 서약이라는 말이 너무 진부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 해도 전 현대에 어울릴 만한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약이란 그냥 한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의 범주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범주가 뭘까요? 서약이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법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월등한 사랑과 내연의 관계죠. 반면에 단순히 감정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더 속박되고 더 인내로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서약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로서 공급자와 맺게 되는 상업적 관계, 컨슈머 릴레이션십은 좋은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제공해주는 한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린 항상 더 나은 거래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공급자가 우리에게 맞춰주길 요구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린 그 거래를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다른 곳으로 언제든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서약에 의한 관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상업적 관계는 당신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거래를 그만두겠소이지만 서약 관계는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한테 맞추겠소입니다. 관계는 필요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한쪽은 상업적 관계를 다른 쪽은 서약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라면 서약 관계를 맺은 쪽이 당연히 이용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함께 서약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관계가 남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나 쌍방이 서로 서약 관계를 맺기로 한다, 즉 결혼을 한다면 그런 서약을 맺음과 동시에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여러분은 안전지대로 들어갑니다. 안전해서 마침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상업적 관계는 계속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자신을 구매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상대의 필요를 충족 못하면 관계 유지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서약적 관계는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므로 여러분은 애써 유지하던 거치장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으며 상대에게 나의 불안정하고 확신이 없는 모습까지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하며 광고하고 판매하던 일은 그만두고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평안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약적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이 상대에게 마지못해 헌신할지라도 더 깊은 감정이 자라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 외의 서약적 관계의 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가 아닌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부모가 오랜 시간 헌신한 것에 비하면 받는 보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혀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해주고 싶어 하죠. 자녀들이 전혀 사랑받기 힘든 행동을 할 때조차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 즉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나의 감정적 기복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계속 헌신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로 인해 더 깊은 감정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째, 여러분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해준다. 둘째, 나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헌신으로 우리의 감정은 더 풍성하게 발전한다. 그럼 셋째는 바로 자유입니다. 서약적 관계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덴마크의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을 인용해보죠. 물론 그는 이런 상업적 관계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관계, 즉 상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는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믿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노예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무엇으로부터 말입니까? 당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당신은 그 감정의 끈으로 조종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는 또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으니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하는 당신을 지배하는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는 생리학적 이유나 몸속 호르몬 작용의 결과물 아니면 당신의 과거에서 오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녀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 엄마를 닮았어 등등 이렇게 당신의 과거나 생리적인 현상 또 환경이 감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키에르케코르 말대로 줄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여기 당신에게 맞추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나의 감정보다 나의 필요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약하십시오. 그런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됩니다. 이게 섹스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맺는 성관계는 상품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 서약 내에서만 합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관계 속의 섹스는 그저 여러분이 주기적 성관계를 하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끼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내 욕구를 채워줄 상대를 찾아 나서게 만들지요. 그런 성은 소비자적 필요를 채우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관계란 그런 소비자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서약적 관계에 합당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그 말은 즉 서약 안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맺게 되면 성관계는 흡사 하나의 의례와 같은 절차가 됩니다. 의례 또는 의식이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외형적으로 가시화시킨 것이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외형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차들을 우리가 치르는 이유입니다. 서약 내에서의 성관계는 자기 헌신과 결단의 행동 속에 나의 전부가 종사하도록 도와주는 운송수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당신 자신을 육체적으로 적나라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두는 것은 모든 인생을 걸고 있다는 표시 아닌가요? 당신의 독립을 포기하고 이런 서약을 맺을 때 성관계는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행한 서약에 대한 상징이자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혼의 정사에는 그런 고결함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그들의 육체로만 종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들의 전 인생을 걸고 종사하는 것은 원치 않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서로에게 육체적으로만 거리낌 없이 대하고 개방하자는 뜻이에요. C.S. 루이스가 잘 정리해놓은 성경적인 성의 윤리를 읽어드리죠. 혼의 정사의 사악함은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이 한 가지 종류의 연합, 즉 성적인 연합 하나만을 그에 동반되게끔 되어 있어서 총체적 연합을 가져올 다른 모든 종류의 연합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인생 전반에 걸친 연합 없이 육체의 연합만을 갖는 것은 그 숭고함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약 내에서의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 자체로서 서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약을 이행하는 장치고 여러분이 결혼 서약을 반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런 장치에 의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믿기 힘들 정도로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양육되도록 도와주지요. 혼인서약 내에서의 성관계를 갖게 될 때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나는 온전히 당신에게만 속해 있다고 말하던 그 진실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섹스의 용도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도 당신에게 전부를 주고 있다는 그 진실에 대한 표시로 육체적으로도 당신한테 전부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은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고 양육시키며 서약에 대한 복종이자 이행인 동시에 갱신 의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갖는 이 느낌을 나는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고 여러분의 삶과 독립은 따로 유지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 상업적인 관계에 어울리지 서약적 관계는 아닙니다. 성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신을 위해서 써야 할 그 장치를 무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잔 와이트도 아주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성적 충동에 의해서 성관계를 동반하는 육체적 공개는 만약 그것이 전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경우 심오한 상징이자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결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상호간의 솔직함과 수용에 의한 성관계는 한순간의 행위가 아닌 전 인생에 걸쳐서 직조해가는 작업이다. 각각의 성관계가 완전한 개인적 개방과 헌신에 의하지 않은 채 육체적 공개만을 허용하는 것은 생명력을 부여하고 치료해주는 본성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적으로 이용할 여러분의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거의 비생산적인 현실에 대해 실제로 많은 글들이 쓰여졌습니다. 한 임상심리학자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혼 전 동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젊은이들, 특히 뉴욕시 같은 곳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결혼 전 함께 살아보는 일이 더 좋은 짝을 고를 수 있는 결정에 도움을 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와 더 잘 맞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임상심리학자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인터뷰한 많은 동거 중인 남녀에 대한 연구에서 그런 남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점은 동거 상대를 정하는 기준점은 대체적으로 결혼 상대를 정하는 기준보다는 낮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수년에 걸쳐서 끝나지 않는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한 오디션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건 동거 중인 남녀는 결국 상업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상대가 결혼할 만큼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내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더 개발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건 마케팅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끌고 관심을 받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건 신뢰하고 안주하고 희생하는 관계라 할 수 없죠.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전혀 혼인 서약 내에서의 성관계를 준비시켜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동거하면서 배우는 것은 결혼 서약을 맺은 관계로 사는 법 대신에 소비자 관계로 함께 사는 법 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기에 아주 거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반문화적이고 반직관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의 고결성에는 육체와 인생 사이의 고결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 인생을 걸고 행해야 할 일을 단지 육체적 쾌락 속에 가두어 놓은 타락한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점이고 그게 성의 윤리입니다. 다음은 혼외 정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 여인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지미 카터 씨가 대통령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가 말하길 그는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는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나이 커미디언이 그 말을 수개월 동안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놀려댔었죠. 그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가 의미한 것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미한 것을 성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끌리는 어떤 종류의 성적 욕망이든지 그건 아주 끔찍해서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적 욕구, 성욕이란 적당한 말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성적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사랑의 씨를 읊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로다. 그건 사랑 노래죠. 기억하실 건 그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체의 남자가 나체의 여자를 바라보면서 황홀한 사랑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로 도입부에서 말이죠. 또 잠언서 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남편은 아내의 가슴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거야말로 돌려서 달리 말할 방법도 없지 않나요? 누가 혹시 저한테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솔로몬의 노래라는 위대한 사랑시를 원문대로 읽어보면 그건 결혼한 부부의 황홀한 성과 성적 사랑의 기쁨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번역가들이 낯뜨거워서 해석하기를 꺼려한 부분이 남녀가 함께 성적 감정에 의해 황홀해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 말의 요점은 성경 속 많은 곳에서 민낯 그대로의 넘치는 성적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적 욕망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요점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과 관련된 단어 중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본문에 사용하셨어요. 그 단어는 원래 우상숭배란 뜻이 있고 특히 탐욕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성에 대한 태도를 이해 못한다면 잠깐 탐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돈을 버는 일이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재물을 많이 벌고 소유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소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첫째, 이기적인 이유로 재물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이기심입니다. 둘째는 중독입니다. 탐욕에 찬 사람들은 돈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중독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지름길을 찾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짓도 서슴지 않죠. 또 재물을 쌓으려고 아주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 중독자라 부르죠. 세 번째는 돈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거나 갖고 있다면 이런 것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당장 은퇴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안정과 확신을 돈이 해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우상숭배 태도가 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이 탐욕과 같은 우상이 될까요? 그건 이기적인 목적과 중독성과 환상을 품게 되는 그런 속성 때문에 탐욕과 같은 종류입니다. 네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첫째, 포르노물과 포르노물을 보고하는 자위행위들이 있습니다. 방금 사랑은 상업용, 소비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포르노나 자위행위들은 얼마나 완벽하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조차 필요 없는 행위들 아닙니까?
그것은 최적의 소비재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원하는 방법과 때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소비재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마찰도 없이 구매하면 끝입니다.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정확히 금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관점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되는 것이죠. 중독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기적입니까? 물론이죠. 환상을 품게 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두 번째, 모든 혼의 정사는 그것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왜 계속 성관계를 갖느냐는 질문에 모두들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함께 지내고 나면 어느 시점부터는 성관계를 계속해야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비자적인 접근입니다. 성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헌신이나 섬김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서약을 갱신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기적인 목적뿐입니다. 성적 우상의 또 다른 유형은 당신이 성관계를 안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유형으로 성관계 없이는 완성된 인간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때때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고 제대로 완성된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 외에 그게 없다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성적 관계가 나를 통틀어 성숙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우상의 형태 중 가장 복잡하게 보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지 성적 우상에 들어맞아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혹시 이런 동화 속 꿈을 갖고 있습니까? 완벽한 결혼과 완벽한 가정과 완벽한 집을 꿈꾸는, 이것도 성과 로맨스를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 우상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갑자기 장황한 연설을 시작하십니다. 흡사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너의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거든 뽑아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격렬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혼전 성관계란 책 속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믿고 있는 견해들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유지되는 성적 믿음이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포르노는 여러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입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실제로 여러분의 관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포르노는 모든 사람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사람, 포르노물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은 육체의 외모와 성적 행위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연애나 결혼 상대자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고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에 참기 힘들 만큼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둘째, 상당수의 음란물 이용 남성들이 현실적 실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여성들의 결혼 가능성을 점점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연구 결과 음란물을 이용하는 남성들은 현실적 관계의 복잡성에 얽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에 필요한 인내심의 부족이죠. 결과적으로 음란물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결혼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결혼 가능성과 결혼율을 점점 낮추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모든 여성들이 성적 행위와 외모에 있어서 포르노물 속에 있는 배우들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따라하도록 점점 강요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패션 산업이 남자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런 포르노물에 나오는 이미지를 점점 더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인지 알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눈과 손을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자각하라는 뜻이에요. 성과 사랑을 우상시하는 것은 당신을 파괴해서 결국 그것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상품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울타리와 안위와 확신을 찾아 헤매며 중독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돼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게헤나라는 단어로 그건 성경에서 지옥의 이미지 중에 하나로 사용했던 단어이며 게헤나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게헤나로 묘사된 지옥은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묘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시면으로부터 원하는 필요를 만족시킬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인 지옥이란 채워지지 않는 욕구, 해갈되지 않는 갈증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관한 묘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의 정사가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런 위안과 보호와 승인의 약속으로 여겨져야 되지만 우리가 봤듯이 혼의 정사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낼 능력을 파괴하고 자유를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의 정사는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라 하셨고 혼인서약에 의한 성은 그럼 어디로 향한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부부간의 가장 황홀한 성적 환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팔에 안길 그 순간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그것을 향한 포인터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의 가장 깊은 곳의 필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죠. 주님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 여인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들춰내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욕구를 남자에게서 채우려고 그동안 남자를 찾아다녔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건 정욕이에요. 그는 보호와 위로와 확신과 인정받을 대상을 남자에게서 찾아왔으나 그건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만약 제 와이프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녀는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서약 내에서 하는 사랑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돼서 상대가 마땅히 해야 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소비자적인 관계로 전락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원래 배우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배우자로서의 사랑, 즉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원천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배우자에게서 채우려 하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의 배우자로 모시고 그의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결혼 생활을 훌륭히 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신 생활 역시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이 선생님 제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배우자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그럴 때만 우리가 처해 있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있는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과 결혼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향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